예, 반갑습니다. 그 입제 때 법문한 걸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사다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해서 자꾸 사다음이라고 안 하고 아나함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바단풍 해도 여러분들은 바람풍으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그럼 제10분 장음정토분 할 차례입니다. 448페이지 부처님이 수보리께 이르되 그 뜻이 어떠한가. 열애가 과거에 연등불 시절에 있을 때 연등불에게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연등불에게서 법을 실제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 뜻이 어떠한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음하는가? 449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장음불토부. 불토라는 건 불국토를 말합니다. 불국토를 장음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장음불토자, 불국토를 장음한다는 것은 적비장음, 장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장음이라고 합니다. 그러하므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색성심,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몸이 마치 산의 왕 수미산과 같아서 어딘지 몰라도 그냥 해석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이거 일일이 읽고 해석하고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 뜻이 어떠한가? 그 몸은 매우 크다.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이 몸이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큰 몸일 따름입니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처님 법은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이제 앞에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성문들이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은 사과를 얻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뭐냐 도대체?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내가 수다원이다. 이런 티를 내면 그 사람은 수다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행자들을 크게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나눈다고 저번 시간에 했지요. 기억납니까? 네. 한 명만 기억나네.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 보면 다시 나옵니다. 성문은 우리가 앞에 했듯이 사과의 과정을 거친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배워서 가르친 대로 실천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성문. 영각은 불법이 있건 없건 부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상관없이 혼자 스스로 세상 이치를 살펴보고 거기서 영기의 이치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이 우연히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더라. 이게 영각. 보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육바라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가 보살. 이렇게 나누어진다. 구분에서는 성문들도 내가 성문이다. 내가 깨달았다. 라는 티를 내지 않는데 하물며 영각, 보살은 말할 필요 뭐가 있겠냐라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10분에서는
그랬는데 또 부처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영각이랑 보살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요 10분입니다. 자, 보면 그 449페이지 불고수보리부터 실무소득까지는 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읽어봅시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 뜻이 어떠한가? 열애가 과거 연동불이 계시던 그때 당시에 법을 얻은 바가 있는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연동부처님에게서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요 이야기는 부처님 전생담 이야기죠. 요게 왜 영각에 관한 거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내가 영각은 뭐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불법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 혼자 스스로 세상 이치를 관찰하고 거기에서 연기의 이치를 찾아가지고 12연기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영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뭐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 경전을 보고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그대로 수행한 게 아니죠. 당신 스스로 연기의 이치를 세상의 이치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연기의 이치를 발견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수행을 해가지고 불법을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당신이 깨달은 바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가 영각이죠. 혼자 연기법을 깨달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그 부처님 전생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선해라는 수행자이던 시절에 연동부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동부처님이 이제 부처님에게 수기를 줬죠. 이 수행자는 91급 뒤에 승불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렇게 이제 수기를 줍니다. 이 수행자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해주는 거죠.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동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는데 그럼 그 받은 게 없다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죠. 선해 수행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그거죠. 연동 부처님이 마을에 오셔가지고 가는데 진흙탕을 지나시려고 하니 선해 수행자가 급히 몸을 날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착 펴서 연동 부처님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시도록 했다. 그러니까 연동 부처님이 선해 수행자에게 너는 서가모니 부처가 될 거다라고 수기를 쳤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해 수행자였던 시절의 전생담이죠. 요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완전판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이야기가 더 풍부해요. 원래 이제 선해 수행자는 아주 돈이 많은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아주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부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집안에 뭐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선해에게 보여주죠. 당신 아버님의 재산이 이러이러합니다. 보여주니까 선해라는 이제 그 장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나는 원한다. 이것들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으니 아무런 쓸데가 없다. 그래서 그 재산들을 다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그 길로 수행자가 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 연동부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연동부처님이 오시니까 연동부처님께 꽃을 공양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꽃을 구하러 갔는데 그 나라의 왕이
자기 혼자 꽃을 다 공양하려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꽃을 다 독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의 수행자가 아무리 꽃을 공양하려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 찾아가 보니까 구리라는 여인이 7송이의 꽃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여차저차하니 그 꽃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니까 구리라는 그 여인이 팔 수가 없습니다. 나도 이 꽃을 연등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수행자가 나는 수행자고 내 수행의 완성을 위해서 꼭 올려야 된다 라고 재차 이야기를 하니 구리라는 여인이 그렇게 하죠. 원래 나는 이 꽃을 내가 나의 그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는 원을 내가 연등부처님께 내기 위해서 이 꽃을 올리는데, 그러면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이 꽃을 주겠다. 그러니까 선의 수행자가 나는 수행자라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수행자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번 생에는 내가 당신과의 인연이 없지만 다음 생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당신과의 인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꽃을 받죠. 그래서 이제 구리라는 미인이 꽃을 줄 때 요구사항을 붙이죠. 7송이를 주면서 5송이는 선의 수행자 당신의 성불하는 원을 세우도록 하시고, 2송이는 당신과 나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해달라는 원을 세우십시오 라고 하고 그 꽃을 줬어요. 그래서 선의 수행자가 7송이의 꽃을 가지고 연등부처님을 맞이해서 연등부처님이 오시니까 7송이의 꽃을 연등부처님 머리 위로 이제 공양을 던져서 올리니까 그 꽃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연등부처님 머리 위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참으로 희한한 일이구나 하고 다 감탄해가지고 연등부처님의 머리 위를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연등부처님이 진흙탕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수행자가 재빨리 머리카락으로 진흙탕을 덮어서 연등부처님이 진흙탕을 밟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등부처님이 그때 수계를 준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선의 수행자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살펴서 거기서 어떤 연기의 이치를 통찰하고 12연기를 통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케이스죠. 굳이 따지면. 그래서 영각도, 여기서는 영각도 얻은 바가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는 449페이지 첫 번째 줄 수보리의 원하오 수보리야 그 뜻이 어떠한가. 보살이 장엄불토부 불야세존.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는가. 불야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영각이 나왔으니까 이제 보살이 나오죠. 성문은 9분에서 했고 10분에서는 이제 영각과 보살들에 대한 대수도 역시 얻은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보살이 장엄한다. 불토는 불국토를 말한다. 자, 우리가 불국토라는 말을 이제 별 생각 없이 많이 쓰는데, 불국토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한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 교화를 하는 국토. 그래서 우리가 한 삼천대천세계, 하나의 삼천대천세계를 불국토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하이고 장엄불토자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적비장엄, 즉 장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므로 시명장엄, 그 이름을 부처님께서는 장엄이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보살들이 장엄한 바가 있느냐?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엄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말은 불단을 꽃으로 장엄한다. 뭔가를 이렇게 멋있게 막 꾸미는 것을 장엄한다고 그래요. 그럼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이 불국토, 이 세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토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세계, 땅덩어리, 이걸 이제 기세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기세관은 그냥 이 땅덩어리, 국토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생세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중생세관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들이 사는 세계를 지정각세관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관이라고 하죠. 국토는 세관인데 이 세관은 크게 말하면 기세관, 중생세관, 지정각세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엄한다는 말은 이 국토, 기세관을, 이 땅덩어리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말의 의미보다는 중생세관, 우리 같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관을 깨달은 수행자들이 충만해 있는 그런 세계로 바꾸는 게 진정한 장엄이다. 장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건강경의 기본적인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A다. 여기 지금 그 논리잖아요. 장엄불토자는 적비장엄, 시명장엄.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 시명 A다. 요 논리가 건강경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논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그것만 오늘 이해하면 오늘은 다 하는 겁니다. 앞에 적비장엄할 때 이 장엄은 비장엄, 장엄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장엄은 여기서는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 그대로 뭐 불단을 장엄한다 할 때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 그 장엄을 말하는 거예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이렇게 마치 불단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이 세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다. 그건 뭐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명 장엄이라. 그 이름이 장엄이다. 이 뒤에 장엄은 굳이 이름을 하자면 장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장엄은 그거를 딱 그 우리가 뭐 불단을 꽃으로 장엄하는 이런 장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말을 해야 된다면 장엄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명장엄, 그 이름이 장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서 말하는 장엄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중생세관을 지정각세관으로 바꾸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관, 이 국토를 깨달은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세계로 바꾸는 그게 진정한 장엄인데 이거를 굳이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데 굳이 말로 하자면 장엄이다. 그래서 A는 A가 아니다. 그 이름이 A다 라는 말은 풀이하자면은 A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A가 아니에요. 굳이 이름 하자면 A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이 장엄을 놓고 첫 번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대성경전을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겁니다. 진재와 속재. 이 진재와 속재 이야기가 대성경전에는 많이 나옵니다.
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공중에는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그렇게 나오지. 공안에는 색도 없고 성향미처법도 없고 안이미설신이도 없고 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공이라는 것은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공안에는 색성향 미처법도 없고 안이미설신이도 없고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는 거죠. 이게 진재입니다. 공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공은.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생멸이 없고 함이 없고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다. 이렇게 굳이 말로 하자면 표현할 수밖에 없다. 요게 진재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A는 A가 아니고 그 이름이 A다 할 때 요 뒤에 시명 A는 진재를 말하는 거지. 진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말을 해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장엄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이름을 굳이 붙여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재. 속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는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점심에는 중천에 올랐다가 저녁에는 해가 지고 변화하잖아요. 이 변화하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변화하고 생멸하는 거죠. 요게 속재입니다, 요게. 그러면 우리가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속재구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생멸하는 거는 생멸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고, 끌려다니면 이거는 내 안에 망념, 내가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체가 이 시계나 이 잔이 어떤 집착이나 욕심을 이 안에 품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속재는 여기에 잔이 있고 여기에 시계가 있고 해가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고 하는 이 세계의 모습, 이게 속재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은 내 안에 그렇다는 생각. 요거는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재 속재라는 표현은 승의제와 세속제라는 표현으로도 쓰기도 하고, 승의제는 또 제일의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진재 속재 혹은 승의제 세속제 혹은 제일의제 세속제, 이런 표현으로 쓴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A는 A가 아니므로 시명, 그 이름이 A다 라고 말할 때 앞에 A가 아니다 하고 할 때 A는 속재 세계에서 우리가 생멸하고 변화하고 이름이 있는, 형상이 있는, 우리가 보고 듣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 뒤에 시명 A는 진재를 말하는데, 진재는 이름 붙일 수 없고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굳이 말을 하자면 A라고 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시명 A다, 그 이름이 A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해가 됐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살들에 대해서,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즉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입니다. 자, 요 말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진재와 속재로 이해를 하면 쉽다. 그 다음에 시고로 수보리야 제보살 마하살은 449페이지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응당 이와 같이 응여시 이와 같이 생청정시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청정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 뒤에 나오죠.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이게 청정한 마음을 내는 거다.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육진본내에 내가 끄달릴 때는 이런 색성향 미촉법 육진에 끄달려서 내 마음이 육진에 붙잡혀서 육진에 쭉 머물러서 마음을 내는 거고, 이런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죠. 탐진치에 물든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은 이런 육진번뇌를 털어낸 마음이다.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머무는 바 없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했죠. 육진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다시 이야기하면 육진은 우리가 접하는 바깥 경계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이 바깥 경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억무소주. 이거를 수행법으로 말하면 사마타 수행. 그럼 이생기심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낸다. 어떤 마음? 내 마음을 육진번뇌에 끌리지 않고 안으로 돌려서 고요하게 해서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을 해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위파사나, 지혜. 지혜를 통찰하는. 이생기심은 위파사나 수행을 말하는 거. 억무소주는 사마타 수행 말하는 거. 실천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육조 해능 스님이 바로 이 구절을 듣고 깨쳤다고 그러죠. 산에서 나무하던 노시성을 가진 총각이, 나무꾼 총각이 마을에 나무를 팔러 왔다가 여관 같은 데 나무를 팔러 와서 마침 그 여관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길래 가만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었어요. 그 대목 중에서 이 일자무식 나무꾼이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 대목을 듣는 순간 깨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금강경을 독송하는 여관의 방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보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황매산에 있는 홍인대사께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경을 항상 읽으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해서 나도 항상 독송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일자무식 나무꾼이 오조홍인대사를 찾으러 가죠. 그래서 오조홍인대사한테서 법을 이어받아서 육조 해능이 되는 거죠. 그 대목이 바로 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보살들도 한 바가 없다.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했냐? 그런 거 없다.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수보리여 비여 유인.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유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시녀 수미사낭. 그 몸이 마치 수미라 하는 것은 수미산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하면 수메르. 수미, 산왕. 여기서 수미 끊고 산왕입니다. 수미산 왕이 아니고 수미산은 왕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수미는 산왕이다. 수메루산, 수미산은 산중의 왕이다. 수미, 산왕. 근데 그냥 뭐 쭉 읽어도 됩니다. 어쨌든 의미는 그런 뜻이다. 몸이 마치 수미산과 같다. 산중의 왕인 수미산과 같다. 면 그 뜻이 어떠한가? 그 몸이 시신이 위대부 아주 크지 않은가? 라고 수보리에게 물어봅니다. 요것은 보신을 말하는 겁니다. 보신. 여기서 수미사는 보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신, 보신, 화신은 제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 생략하고 이 이야기만 해도 본문 1시간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죠? 생략하고 어쨌든 이제 수메루, 수미사는
보신을 상징한다.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어떤 형태를 빗대어서 수미산에 빗댄 겁니다. 그러면 보신의 그 몸이 대신 아주 큰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완벽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수보리가 심대 세존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하이고 불설 비신 심형 대신 아까 말한 똑같은 논리죠. 부처님이 불설 비신 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대신 큰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신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다. 자신의 원을 세워서 수행한 공덕을 과보로 받아서 자신의 불국토를 세우고 그 불국토에서 보살들을 교화하는 게 보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불설 비신, 부처님이 그 몸이 크냐? 크다라는 말은 아주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완벽하냐? 물어보니까 그 몸은 비신, 몸이 아니다. 몸이라 하는 것은 이 세속제로 말하는 그 몸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이름이 대신이다. 진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제의 그 보신은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이름하자면 큰 몸이다. 그 완벽함과 완전함을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큰 몸이다라고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했듯이 같은 논리죠. A는 A가 아니므로 그 이름이 A다. 이것은 우리가 진제와 속제로 나누어서 보면 좋다. 그래서 제10분에서는 삼성 중에서 영각과 보살, 그 다음에 이제 보신에 대해서 등등의 이런 수행자와 보살과 부처님들도 행한 바가 있느냐? 얻은 바가 있느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금강경의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수보리가 마음속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데 부처님의 법은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부처님 전생에 선의 수행자일 때는 분명히 그 수기를 받았는데 그럼 그거는 뭐지? 라고 수보리가 마음속으로 의문을 가지니까 부처님이 그걸 딱 캐치를 하고 물어보는 거지. 연등 부처님한테 법을 받은 게 있냐? 네 방금 전에 그거 생각했지?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세존이여라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상 오늘은 제10분 장엄정토분에 대해서 했고 장엄정토분에서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진제와 속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